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이미 다 없애신 것입니다. 굳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는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극한 어려움 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창을 2번이나 맞았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도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켜고 있는데 그 악보를 보는데 그때 창을 던졌다니까요. 그것을 2번이나 다윗은 피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숱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다윗이 그냥 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힘입니다.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중직자, 전도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될 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힘, 그 힘 얻는 것을 보고 정시 기도라 합니다. 여러분이 정시 기도의 힘을 맛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뭘 하라고 하면은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 힘을 맛보면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운동 맛을 본 사람은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 맛을 본 사람은 여러분 쉬는 날만 되면은 막 산에 갈 것 때문에 기쁘고 들떠요. 그리고 좀 어려운 산도 막 가고 싶어져요. 왜요? 맛을 봤으니까. 낚시 맛을 본 사람은 바닷가에서 위험한 곳에 가서도 낚시를 합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새벽이고 밤이고 낚시를 그 물때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자꾸 우리를 깨워요. 제 형제가 우리 2남 2년대 아들만 둘이니까 아들 둘을 깨워요. 아버지는 혼자니까 같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아들들을 깨워가지고 낚시하러 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낚시 가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잠자고 싶은데. 근데 새벽에 가서요. 낚시를 딱 했는데 그 고기가 낚싯바늘에 딱 물려서 가는 그 느낌을 한번 딱 맛보니까요. 뒷날 깨우는데도 벌떡 일어나요. 왜요?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낚시 맛을 본 사람은 혼자서 계속 그렇게 누린다니까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해요. 그런데요. 이 맛을 못 본 사람은 안 합니다. 운동 맛을 못 본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운동 기구들은 다 사놔요. 헬스 기구들은 다 사놓고 놔두고도 안 해요. 간혹 TV 보면 연예인들 보면 한 방에다가 온갖 헬스 기구들을 다 사놨더라고. 근데 그 헬스 기구에 보니까 전부 옷걸이, 빨래거리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요? 운동 맛을 못 봤으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해야지 하고 헬스를 끊어놓고 한 석 달 딱 끊어놓고는 한 며칠 다니고는 안 다녀요. 왜요? 맛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맛을 봤다. 그러면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학 청년부들이 소통방에 매일 기도를 올리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매일 똑같은 기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문을 적고 그 적는 시간이 여러분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따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은 24시 가운데 기도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적고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이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시간이 영적으로 내가 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제가 우리 금요예배 마치고 가다가 전장로님한테 여전도에서 하는 기도방 지금 잘하고 계시죠?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게요?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문을 적고 올리고 또 한 번 읽고 다른 사람이 읽고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이 됩니까? 정시 기도 시간이. 근데 이 맛을 못 보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운동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귀찮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운동하는데 운동 맛을 아직 못 봤어요. 사모님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운동하면서 계속 가자 그러는데 저는 어쩔 때는 가기 싫어요. 왜요? 아직 맛을 못 봤으니까. 맛을 본 사람은요, 누가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기도 맛을 보면은 달라집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보다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놓쳤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이 힘을 얻고 있으면 제대로 응답받는 날이 언제냐? 그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혼자서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어쩌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지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짜증나요. 이것은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써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헤매이다가 예배당에 오면 아무런 은혜가 안 되는 것이. 그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황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유, 뭐 거기다가 안 올려도 나 혼자 기도하지 뭐. 혼자서 기도하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올려서 적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의 정시기도 시간이다. 그거 딱 정해놓으라니까요. 어떤 시간이 있어도 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계속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모르는 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맛을 복음 누리는 기도의 맛을 한 번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눈이 열립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와도 눈이 열리고 문제가 와도 눈이 열리고 응답이 와도 눈이 열립니다. 그걸 보고 24기도라고 합니다. 굉장한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과 관계가 없이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고 집중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장 실패하는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나에게 달려오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가장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본래 사람은 귀중합니다. 장로님이 귀중하고 또 목사님이 귀중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귀중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렘넌트가 이 비밀을 가지는데 중직자, 전도자들이 이 비밀을 안 가진다. 그리고 어떻게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그래 내가 회복해야지 결단만 해도 된다니까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금방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현장에 계속 일어난다. 금방 문화는 바꿉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결단 내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응답을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천천히 현장은 변화됩니다. 이 맛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인간에게 여러분 문제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이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 증명되는데 그 답이 성경에서만 나와요. 그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응답을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놓친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불신자의 종로로 돼야 된다니까요. 불신자 심부름하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속에는 굉장한 회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성전과 예배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가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에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 설명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로 성전과 성막과 예배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서를 통틀어서 말하면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서 말씀 놓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레위기서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예배 성공해야지. 말로만이 아니에요. 작은 결단, 작은 실천,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레위기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거지.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말하는 민수기서를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무엇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모세 오경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두 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생축의 첫 새끼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온 말씀인데 이 마지막에 와서 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생축의 첫 새끼를 드려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아침에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상태예요. 그게 내 현실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딱 눈 뜨면서 새벽녘이 오기 전에 딱 눈 뜨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그게 내가 자꾸 기억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거 딱 그 기도하고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 딱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나 이건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나 누구에게 꼭 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다 줘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첫 새끼, 가장 중요한 것, 그것 드려라. 이것은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레위기서를 정리하면서 나온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0.1%의 사람만 알아듣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어제 루 목사님 그런 말씀했죠. 교회 안에 마귀들이 있다. 교회 안에 마귀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교회에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0.1%의 사람만 알아듣는 말씀이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메시지에 지금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본부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핸드폰으로 숱한 메시지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축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으리라. 그리고 16장 19절에 가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를 고백한 사람에게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 곧 사단은 너희를 속일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천국의 열쇠를 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까? 누리라고,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찬양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내 삶의 실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누리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었는데
120명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니까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500명이 들었으면 5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거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만 모였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그렇구나. 말씀을 들어도 소수의 사람만 알아듣는 거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 30년 넘게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요. 명목사님 계속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만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피제사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닫게 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다 살려냈습니다. 그 시대에 어린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잠잤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뭐 했겠어요?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게 소수의 0.1%의 비밀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온 가족이 함께 막 믿고 열심히 하고 빨리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좋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만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0.1% 소수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 소수의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사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는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지금까지 0.1%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0.1%의 사람이 움직이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RUTC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RUTC 이 메시지가 나올 때 그 RUTC 그 말씀을 딱 듣고 가장 먼저 헌금했던 분이 우리 멤버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니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 멤버가 가장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 멤버도 아니라니까요. 아닌데 말씀을 계속 듣고 흐름을 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것이. 아니 우리 멤버도 메시지를 잘 안 듣잖아요. 메시지 그렇게 들으라고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멤버도 아닌데 우리 전체의 메시지 흐름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가 딱 나오면 바로 실천한다니까요. 대구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멤버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 교회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근데요 이분이 RUTC 헌금 제1호로 헌금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액수를 했어요. 근데요 이분이 집안에 크고 작은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분이 지금도 헌금을 한다라고 해요. 심지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헌금을 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대구에서 평생 약국을 하신 분인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못하고 이제 정리하고 그 정리한 금액을요 이번에 내가 237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헌금했다라고 해요. 지금 흐름이 237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을 타고 내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다 내가 올인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헌금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분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그때 그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런 분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천만의 성도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언약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너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어떤 공로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노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거듭해서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 정도가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그대다 주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을 세계복음화에 쓰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가장 좋은 것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뭐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제일 관심 없는 부분이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장에 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서의 가장 마지막 장에 우리가 은혜롭게 딱 끝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내지 말고 그냥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딱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네 생축의 첫 새끼를 내게 드려라, 가장 귀중한 것 내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헌금 얘기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왜 헌금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전문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사로 넘어가지만 레위기 17장에는 헌금 7가지가 쭉 나왔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서원한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걸 철저히 하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가축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축이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자기 집에 대한 헌금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5절에서는 밭에 대한 헌금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생활 전체를 전부 하나님께 기도와 헌금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6절로 27절 오늘 말씀에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은 다시 받아가거나 인간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로 34절 끝에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구약시대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9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요, 11조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1지파가 11조를 내면은 그 한 사람의 것을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지는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만 하라고 하는 것, 그게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는 땅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지파의 땅은 다른 사람 11명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도사는, 선교사는, 주의 종은 세상 것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제 뉴스에 보니까요, 목사도 노조 만들어야 된다, 뭐 월급도 이렇게 줘야 된다, 뭐 또 해야 된다, 막 노조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모르는 소리예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경제 축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일하면서 주일하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분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7가지 헌금을, 이 레위기서는 7가지 헌금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마치면서 무엇 때문에 7 헌금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난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경제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봤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일평생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의 1순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1순위가 누구고 내 1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칩니다. 아니,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게 첫째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잘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족들도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제 1순위입니다. 중요한 것, 사단은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1순위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마무리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1순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애굽에서의 가진 상처, 그리고 광야에서의 갈등, 노예근성 이런 것 치유해야 됩니다. 그거 치유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많은 상처들, 많은 어려움들, 우리의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빠져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거 치유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날 그 상처에 걸려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상처를 우리가 늘 메우고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처에 딱 부딪히면 이혼하게 되고, 그 상처에 딱 부딪혀서 걸리면 살인하게 되는 것이, 그 상처에 딱 부딪히니까 영적 문제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상처에 사로잡혀서 병도 걸립니다. 그것 해결하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너의 삶에 가장 좋은 것, 네 생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면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짐승을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이거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성막 안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손 씻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24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모든 가구는 기름으로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도 등을 켜놨습니다.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여러분 진짜로 1시간이라도 정해놓고 소리 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문 적었잖아요. 그 기도문 적은 것을 여러분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각인데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세 절기 계속 반복합니다. 피제사, 그 다음에 곡식 드리는 거, 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1시간씩만 해도 끝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안 해지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되어져요. 그게 가장 힘든 시간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럼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병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오랫동안 무속인 집안에 산 사람들, 부모가 자살하고 이혼하고 큰 어려움 속에 자란 사람들 정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돌면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못합니다. 정신 도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완전히 치유하고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방법도 기가 차게 나왔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언약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회막은 뭡니까? 그 언약 있는 쪽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장막은 뭡니까? 이제는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 회사에 가서, 현장에 가서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못 말리는 것이 순위 바꿔야 됩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이 축복에 모든 것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은 따라온다니까요. 이미 순위 바꾸는 순간 사단은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순위를 바꾸는 순간 사단은 결박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 누리면 되는데 순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는 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귀중한 내 인생을 돈 때문에 산다. 그 사람은 창세기 6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피임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을 세상 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창세기 11장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굽니까? 오래된 흑암의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있으면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이 나라면 당장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여러분 마귀에게 주지 말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컷 해서 전부 세상 심부름하다가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1순위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것을 각인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것. 여러분 진짜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집중, 말씀 각인하십시오.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것 각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각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르치지 말고 각인되도록 가르쳐라. 벽에도 붙이고 누웠을 때도 천장에도 갈 때도 잘 때도 손목에도 다 붙이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히 각인시키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매주 기도 수첩 말씀 듣고 녹취하고 말씀 붙잡고 주중에 훈련 메시지 듣고 산업 메시지 핵심 듣고 바쁘지요. 그럼 왜 그래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각인 바뀌면 뒤바뀝니다. 말씀이 각인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지구가 멈추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최고의 축복받은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낳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뭡니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언약, 그것 하나가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가셔야 됩니다. 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축복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은 정말로 응답의 시간이요, 치유의 시간이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은 딱 오게 됩니다. 아직 광야길을 가는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갈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끝났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도 고생이 되니까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나를 좀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요. 너 말고 7,000명 남겨뒀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라. 아방 너를 괴롭히냐? 내가 그 왕 바꿔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이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원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꾸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축복했느냐라고 하면은 세계 경제를 이스라엘이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받지도 못했는데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 미국이 움직이는데 미국의 경제는 거의 다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쳐다보시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3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치유입니다. 모든 상처, 모든 과거,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다 치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시간, 그 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각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집안이 이상해요. 우리 남편이 이상하고 우리 아내가 이상하고 자녀들이 이상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도 이상하고 다 이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각인된 것입니다. 이걸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주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이 돌아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그게 정신이 도는 거 아니죠.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로 간단히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로 간단히 각인을 바꾼다. 그러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TV에 보면은 명상하는 것 많이 나옵니다. 진짜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제일 마지막 이게 더 위험합니다. 뭐 하냐 그러면요, 1시간쯤 앉아가지고 소리 내면서 계속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뭐 때문에 감사하다, 이거 막 계속 주문 외우듯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나에게 감사하다 그럽니다. 이게요, 하나님 없는 게 문제지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가 주는 능력입니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가지고 막 따라다닌다니까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회복해서 세상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회복해서 공부하러 가야 되는 것이, 많은 사업처에서 일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바로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애에 큰 축복 얻는 시간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그 비밀 붙잡는 증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대 살리는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전도자, 여기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위를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진짜 것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지금 90% 무너진 사람을 이제는 여러분이 다 살려야 될 것입니다. 10% 성공했다라고 하는 저 엘리트들 여러분이 살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 때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현장에, 응답의 현장에, 치유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현장과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1순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위가 바뀌며 복음 말씀으로 각인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